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급히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서둘러 무덤을 찾아왔지만 빈 무덤의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그들은 그냥 돌아가 버렸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자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망연자실한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망연자실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한번 빈 무덤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런데 조금 전과는 달리 그곳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천사가 빈 무덤에 앉아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계 위에 놓이는 속죄소라는 덮개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속죄소는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의미로 시은좌라고도 불리는데 천사 둘이 마주보며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과 죄를 속죄하고 용서하사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장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다 시은좌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곳에 머리와 발 쪽에 앉아있는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속죄소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천사의 모습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인 속죄소가 되었다라는 의미이며 예수님의 부활로 속죄소가 예표하여 보여주던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웁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도 마리아는 그들이 무덤이 있는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들이 천사인 것을 눈치챘다면
인지했다면 이런 반응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누군가 서 있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았고 거기에는 예수님이 서 계셨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먼저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씀처럼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 여기에서 지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난 반감으로 인해서 지체하지 말고 속히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라 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과 함께 이것을 전하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과 함께 임박한 승천에 대하여 전하라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승천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과 승천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승천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결과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가셨으니 보내겠다고 하신 성령님도 그 말씀대로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함께 임박한 승천에 대한 소식도 들어야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것이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